창세기 27장 43절로 4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40쪽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나요? 예. 잘 못 지내셨어도 다시 잘 지내시면 되니까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얘기하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 그 복이 이게 보이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신앙적인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왜 복 받았는데 이렇게 삶이 꼬이지? 이렇게 고난이 있지? 아픔이 있지? 힘들지? 왜 이렇게 이건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복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나누었어요. 타인을 위한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타적인 복, 미래와 후손을 위한 인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렵고도 험한 삶을 또 연단되어야 됐고 다져져야 됐던 그 야곱의 삶은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이제 차차차차 보시겠지만 그렇다라는 어떤 틀을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 개념을 한번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인 영적인 유산을 관리하게 된 야곱이 숱한 이제 시련을 겪으면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나누게 되지요. 오늘 함께 나누실 그 본문의 말씀도 그 흐름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분노에 가득한 에서가 이제 딱 사냥을 해서 의기양양하게 딱 도착을 했는데 웬걸 아버지가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상황을 순간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맞아, 옛날에 내가 배고플 때 사냥해서 놀았는데 그 팥죽한 그릇으로 나의 그 장자권을 딜을 했더니 야곱이 또 한 번 나를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구나. 이제는 이게 막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마음속에. 왜 사람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나오면 이게 긍정적인 경우는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정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속단해 버리고 안 될 거야 라고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넣으면서 물론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막 누웠는데 막 잠을 자야 되는데 더 생각이 막 또렷해지고 막 잠이 안 오는 거죠. 막 계속 뒤척이면서 이 녀석 정말 이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손을 너무 많이 넘었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예수 안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외형상으로는 야곱이 자기의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형상으로는 이제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제 멀리 떠나는 모습이지만 그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달아나는 도망자의 신세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역할이 상당히 현명해요. 현숙한 아내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잠깐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아시지만 그래서 한번 찾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불같고 고집이 아주 셌던 에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머릿속에 계속 그 마음에 불편함이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본문 27장 4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으니 심중에 이르기를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말 그대로예요. 마음속에 계속 그냥 묵상하고 점점 커지니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속으로 이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갈래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딱 이걸로 너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 아버지 지금 연세가 다들 이제 돌아갔을 때 됐으니까 유언한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갔다 왔는데 너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 이러면서 정말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죠. 또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있는데 내가 내 아우 야곱이라는 표현 이게 어디서 많이 보신 표현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아시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 창세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한번 넘겨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는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이게 신통나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아비를 지킨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더러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근데 똑같은 표현이 지금 이 에서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흘러왔던 이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답습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도끼를 좀 품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제 가인이 되어서 내가 저에서 반드시 없애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텐데 우리 사람의 생각이 늘 그래요. 좋은 취지로 했던 것 같아서 내 마음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삐딱한 것 같고 그러면 이상하게 이게 좋은 것보다는 나쁜 쪽으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기 마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스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 에서의 마음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아마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아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에게 아니 대체 이럴 수가 있냐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소연도 하지 않았을까요? 내 동생 알지 야구? 정말 꼴방 몇 대나 때려주고 얘가 정말 나를 뒤통수 제대로 한번 크게 한번 쳤어. 그러면서 아마 씩씩거리지 않았을까요? 리브가가 아무리 엿듣는 은사가 있다고 해도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다녔으니까 아마 그 얘기가 그게 들려왔겠죠. 그러면서 리브가 안 되는구나. 이래서 한 날에 내가 너희 둘을 이르랴 야곱에게 얘기한 것처럼 동시에 이건 내 자녀들을 물론 편행을 했지만 그래도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이잖아요. 한 번에 다 동시에 두 자녀를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어머니의 이제 기치가 이때부터 이제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2절부터 44절 보시면 42절에 보시면 에서의 살기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이미 리브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형이 너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지금 막 분노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4절 지금 그 말씀 계속 보시면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와 함께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살아라. 몇 날 동안 있어라. 피해 있어라. 근데 몇 날 동안이라는 말이 이게 몇 날 동안 피해 있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2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물론 리브가는 남편의 이삭에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럼 죽여야지?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 한번 그래도 혼은 나야지 야단은 맞아야지 내가 축복을 했으니까 어쩔 수 돌이킬 수는 없다 치더라도 형한테 한번 혼을 한번 나야지 이삭에게 아마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참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아픈 그 민낯인데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에 리브가로부터 에서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막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뭐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래서 좀 잠깐 있어봐 하면 상황을 정리하는 듯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그래도 위협은 가할 수 있게 아마 허락하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이상을 너무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정황상 지금 흐름이 그렇게 충분히 갈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애초에 그런 오해를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 차단을 해요. 그러면서 화제를 아주 참 이렇게 지혜롭게 바꿀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그럴싸한 이유가 제시가 되죠. 46절의 말씀이 그 지혜로운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 4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옛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리브가가 대놓고 내가 해족속 출신의 이 며느리들 꼴보기 싫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그냥 햇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내 삶이 싫어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조금 더 바꿔서 풀이하면 햇 여자들, 그 해족속 사람들 그 여자들 다 보기 싫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앞장에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디카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말이 의미하는 거 잘 아시겠죠? 에서가 맞이한 그 헷 족속의 며느리들이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었어요.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녀석 왜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지?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에서에게는 어찌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도드라지는 단점 가운데 큰 단점 가운데 있었거든요. 몇 가지 안 되는데 오늘 두 가지가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자꾸만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에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부모가 이것만큼은 공감해서 하나의 문제를 인식하게 했던 그게 바로 해적수리 며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성질이 막 나있는 에서의 그 마음을 또 긁어서 자극할 필요도 없고 이삭이 갖고 있었던 그 해적속 출신의 며느리들 거기에 대한 좀 나쁜 마음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견해를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리브가 그래서 나 이 해적속의 이 여인들 나 보기 싫어요 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또한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겠다는 자기 마음의 계획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는 이삭이 그래? 그럼 어떡하지? 얘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내를 어디서 찾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가 안 되면 거기밖에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브가 이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만약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이유예요. 여보 우리가 야곱을 하나로 보내 우리 동족 가운데 신부 가운데 찾도록 합시다 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기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가길 원하지만 최종 결정만큼은 남편에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한 번도 생각해야 되고 어쩌면 피곤할 수 있는데 참 현명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때도 이럴 수 있는 거 참 좋죠. 왜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대가구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대부분 김장을 담글 때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거의 다 준비 절이고 또 씻고 뭐 하면서 준비 다 하고 채 쓸어가지고 막 속도 준비해놓고 다 이렇게 난 다음에 이제 버무리기만 하고 막 하면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뭐 하죠? 네,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그러고 나서 됐다 잘 됐다 그러면은 우리 김장이가 어머니가 다 하셨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영광을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이게 그냥 어찌 보면 뭐 현명할 수도 있고 좋은 뭐 서로 이제 좋은 모습인데 리브가가 지금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남편이 한 거 일도 없어요. 근데 남편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남자들이요 이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어깨 쫙 이렇게 올릴 수 있게 해주면 그 다음에는 뭐 정말 그냥 뭐 볼 거 없죠. 더 이상 최고죠. 이렇게 리브가 현명한 모습으로 위태한 상황을 아주 잘 모면을 하게 돼요. 조목조목 만약에 당신 이거 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하면 돼. 네가 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현명하게 갔다라는 거죠. 어머니 리브가의 이런 행동 덕분에 야곱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형의 분노와 증오를 피해서 허둥지둥 도망가는 도망자가 아니라 자기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멀리 아내를 찾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죠. 창세기 2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28장 1절을 보시면 이삭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라는 야곱에게 다른 말보다 너는 하나님 모르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축복을 하게 되죠. 다른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 이 한마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배필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말 꿀팁 가운데 꿀팁 아니겠어요? 물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 만드는 것도 어쩌면 그 사람에게 사명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많은 지혜와 또 노력과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을 또 만나는 게 정말 어쩌면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제 이삭이 권면하는 말 다음에 야곱을 두 번째로 축복을 하게 되거든요.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룩한 땅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가장 확실한 거, 그리고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은 자녀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로 축복하고 볼 때마다 축복해 주는 거. 성경을 보면 축복은 자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이 낮은 곳을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축복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이 축복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축복 선언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신앙 공동체 가정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복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과 믿음이 우리 당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계속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그 복된 유산이 흘러가길 간절히 축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이 정말 소중하게 지켜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사탄이 제일 맹렬하게 강하게 공격하는 게 신앙 공동체 교회이기도 하지만 가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가정을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얼마나 이게 더 심한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웬만한 거 갖고는 소재가 흥미가 없으니까 드라마의 소재를 보면 대부분 불륜 아니면 가정이 파탄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사탄이 맹렬하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이혼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애 낳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비록 세상의 유행에 뒤처진다고 해도 이게 왜 이렇게 트렌드를 못 따라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혼할 때 하나님 뜻대로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거 기도해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 축복하는 거 이건 정말 소중한 거죠. 본문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이건 뭐 거의 외우셔도 좋을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자식이 뭔데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물줄기예요. 복의 물줄기란 말이죠. 우리는 그 복을 또 통로가 되어서 또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또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실 때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복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복이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또 그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본문 창세기 28장 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야곱을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돌아오는 길이 조금 멀었고 험난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길 또 하나님이 또 그 은혜를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28장 본문 6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마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마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앞서 살펴봤지만 에서가 아무런 복을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잖아요. 축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아마 되게 심했을 거고 그리고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야곱에게 돌려 그를 막 해하고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신부감을 찾아 떠나는 야곱을 이 아버지 이삭이 다시 한번 또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 그럼 저러면 나도 축복은 받을 수 있겠네? 아마 에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 그럼 내가 예전에 해쪽 속 아내를 맞이했던 거 그건 내가 뭐 그냥 젊어서 좀 사고를 쳤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럼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걸 해봐야지. 아마 에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내 실수를 회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에서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안타깝게도 그 실수를 회복하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무리한 또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정통이 아닌 서자였던 이스마엘의 딸을 맞아서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여전히 좀 둔감한 모습으로 일관되어 있는 게 에서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축복을 개성하지도 못하고 족장 자리에서 그 이탈하게 되는 게 아내 때문이라고 이게 핑계대면서 이게 아내를 새로 찾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 짧은 생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마엘 역시 언약의 혈통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계보가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는 것, 그 다음에는 요셉으로 이어지는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에서가 그런 뭐 가정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돌려서 좀 마음을 바꿔서 야곱과 화해를 하고 야곱 쪽으로 이렇게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우리 신앙의 분별력.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하더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맞는 건지,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좋은 기회이고 정말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 같은데 내가 돋보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돼도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지 않는 거면, 부합하지 않는 거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 이게 정말 낭패를 면할 수 있는 길이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 하나님 뜻이 맞지 않으면요, 물질도 건강도 다른 권세도 언젠가는 다 탈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화무시비론이잖아요. 금방 끝나요. 꽃피고 지는 거 얼마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권세가 아주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건 그만큼 위태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건 뭐 별로 얘기할까 말까 망설임이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 요 짧은 도로에 현수막이 왜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잠깐이거든요. 잠깐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이러면 되지 않을까? 사람의 육의 생각이에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원칙을 버리지 않는 것, 그러면 실수해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지혜와 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디가는 것 같고 당장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사순절에 네 번째 주일을 살아가면서 형의 살기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과 격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도록 도와준 사람,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같은 그 현숙함이,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길 축복하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사로잡혀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힘겨운 인생의 순간을 마주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리브가와 같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희망의 길을 열어주는 하늘의 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가 강물처럼 온누리 열방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 믿음의 가족 모두가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선한 능력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고 하늘의 은혜를 찬양하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